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구절, 정말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경 주해, 신학 논문, 또 관련 기사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외우기도 하는 구절이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쓱 지나가기 쉽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 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뭐랄까 이 오래된 구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유명한 구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이랑 우리말 개역 개정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어 버전부터 들어보시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리고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정말 어디선가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인기가 엄청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14년 자료이긴 한데요. BibleGateway.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성경 구절 검색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네네. 15억 건 이상을 분석했더니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합니다. 와, 15억 건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수많은 구절 중에 왜 하필 이 구절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구절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역시 단어부터 차근차근 봐야 할 것 같아요. 문장 맨 앞에 나오는 for,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영어로는 for God잖아요.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기서 for, 헬라어 원문에서는 가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문장을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예요. 아, 이유요? 네, 바로 앞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든 것처럼 자기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노뱀 이야기. 근데 왜 그래야 하느냐? 그 근본 이유가 뭐냐? 바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16절은 앞에 나온 예수님 설명의 최종적인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야, 그러니까 노뱀 이야기나 믿음으로 얻는 영생, 이런 이야기들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 말이군요.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for 하나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 so loved that he gave, 우리말로는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 부분은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어느 정도길래 아들을 내어주는 결과까지 가는 걸까요? 여기서 so, that, 헬라어로는 후토스 호스테 구문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랑 그 결과를 아주 극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냥 사랑해서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서 그 필연적인 결과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마음속 감정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강렬하네요, 정말.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의 결과가 whoever believes in him, 즉 그를 믿는 자마다에게 열려 있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하면 이거 꽤 파격적인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whoever, 헬라어로는 파스 호피스티온, 문자적으로는 믿는 모든 자인데 이건 정말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의 선택이나 사랑이 자기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네, 선민사상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혈통, 지위, 어떤 행위, 이런 조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라는 딱 하나의 조건,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와,
복음의 보편성, 이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도 드물죠. 정말 누구에게나 열린 하나님의 초대장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요. 근데 이 믿음, believe in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그냥 예수님 계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렇게 머리로 인정하는 거라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이게 단순한 지적 동의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또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뜻합니다. 전인격적인 관계요? 네, 마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같이 강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결과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런 거군요. 네, 그럼 그 믿음의 결과는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즉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아까 영어 성경 보니까 will 대신 shall을 썼던데 이것도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거 잘 보셨어요. 현대 영어에서는 보통 will을 쓰지만 shall은 좀 더 격식 있거나 법적인 문서, 그리고 특히 성경 번역에서는 종종 의무나 약속, 아니면 필연성 같은 뉘앙스를 더 강하게 전달할 때 썼거든요. 그냥 미래가 아니라 좀 더 강한 느낌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shall not perish는 그냥 멸망하지 않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멸망하지 않는다,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보증한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약속, 뭐랄까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니 든든한데요. 그리고 그 멸망, perish와 대조되는 영생, eternal life, 이것도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시간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생, 헬라어로는 zoe aioni온인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생명, life, 헬라어로는 zo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zo에는 우리가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그런 물리적인 생명, 비오스나 시간의 길이, 크로노스를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조에 비오스 크로노스랑 다른 거군요. 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질적으로 새로운 삶,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을 의미해요. 물론 라이프라는 단어 자체가 문맥에 따라서 일상적인 삶, 활기, 생명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은 바로 이 zoe, 즉 하나님과 연결된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와, 그럼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 그런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야, 단어 하나하나 파고드니까 정말 새로운 의미들이 막 보이네요.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서 이 구절의 중심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 월드, 헬라어로는 코시모스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누구든지랑 연결되는 개념인가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지구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있는 온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온 인류요? 네, 특정 민족이나 착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둠 속에 있는 바로 그 세상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선언이죠. 그렇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세상까지도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one and only son,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를 주신 것이고요. 이 독생자라는 표현에도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일무이한 독특한 부류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은 유일하고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냥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일하고 특별하다는 뜻이군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심지어 당신 자신과 같은 본질을 지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 그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좀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에 얘기할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군요. 이 단어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사랑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뭐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네, 들어봤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뭐 예쁘거나 착하거나 가치가 있어서 생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는 쪽에서부터 나오는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점이죠.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스웨덴 신학자 니그렌이라는 분이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게 자발적이고 spontaneous, 또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value neutral, 창조적이고 creative,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initiating fellowship,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와, 그렇군요. 예수님의 삶, 특히 십자가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아가페 사랑의 핵심을 탁 담아놓은 선언문 같은 구절입니다. 조건 없이 먼저 다가와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 정말 놀랍네요. 이런 깊은 의미 때문에 이 구절이 기독교 신학, 특히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뭐랄까 구원론의 핵심 요절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페데, 이걸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아, 솔라피데. 네,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 공로, 뭐 중세교회의 공로사상과는 완전 반대죠. 그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결단, 영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구절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존재론적 구원과 실존적 구원, 뭐 이런 개념들이 있던데 이걸 연결해서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맥락하고 또 해석의 깊이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4, 15절에서 놋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걸 통해 당신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16절에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밝히시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은 한 개인, 그러니까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그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걸 이제 실존적 구원, 즉 개인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차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개인이 믿음으로 경험하는 구원, 실존적 구원. 그럼 다른 차원의 구원이라는 건 뭔가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신학 논문 하나가 재밌는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그 구절도 유명하죠.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온 세상의 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책으로서의 효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우주적 존재론적 구원의 차원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우주적 존재론적 구원. 좀 어렵네요. 비유를 들자면 온 인류를 위한 해독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 이게 이제 존재론적 구원이고요. 아, 해독제 비유 좋네요. 그리고 그 해독제를 개인이 받아서 마시는 행위. 이게 실존적 구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특히 이 후자, 즉 믿음이라는 개인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해석의 한 관점이지만 구원이 가진 여러 층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와, 해독제의 비유 이해가 확 되네요. 객관적인 사건 자체와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경험. 그럼 이런 구원론이 오늘날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로만 남는 건 아닐 텐데요. 아, 그럼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이게 신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뿌리가 됩니다. 정체성이요? 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돼요. 아,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들, 또 윤리적인 고민들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이런 것들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정체성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찾는 건가 봐요. 아까 검색 1위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인기 구절이나 뭐 키워드 이런 정보도 좀 있었나요? 네네. 그 2014년 자료에 따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약속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아, 그것도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구절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주로 희망, 능력, 위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내용들이죠. 네,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구절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검색 키워드 순위도 재밌는데 단연 1위는 사랑, 러브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평화, peace, 믿음, faith, 희망, hope, 기쁨, joy, 기도, prayer, 이런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사랑, 평화, 희망 이런 것들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핵심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고 느끼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절망이나 불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또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바로 독생자의 희생, 그리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조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정말 압축적으로 담겨 있으니까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구절 속에 이렇게나 깊고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후라는 그 단어 하나의 무게부터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의 정말 충격적인 본질, 그리고 조회라는 영생의 질적인 의미까지, 야,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절이 단순히 나 개인의 구원 약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믿음이 단순한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서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에 대한 도전인 거죠.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는 그 영생 있잖아요. 이게 정말 먼 미래,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이미 질적으로 변화하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미리 맛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영생이라는 것이 미래에 받을 상급이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은 아닐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신앙 여전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